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빌라도를 이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문구를 집어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이 재판의 이 책임자는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예수님을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백성을 미혹한다 이 말은 지금 로마의 정부로부터 있는 그 식민지의 나라에서 지금 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씌운 거죠. 그리고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것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 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세금을 바치는 그래서 반정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사실은 그 빌라도가 물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조차도 사실은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한테는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은 거는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선언에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중 심리로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니까 이 빌라도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진실을 그 진실대로 판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라면 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의 아들들이 각 구역별로 그렇게 나뉘어서 통치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또 행정적인 그 모든 책임은 총독한테 있지만 그들에게도 이 가짜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분명하게 무죄지만
그것을 헤롯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이 헤롯에게 관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왜 보고 싶었느냐? 사람들의 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또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뭔가 그 자신도 그런 걸 한번 보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으니까 예수님한테 이것저것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지금 이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은 진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더욱 강하게 말하고요, 더 힘써 고발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재밌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원수로 여겼는데 이 선을 찍어 누르는 또는 선을 억압하는 것에는 이 서로 악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두 번째 무죄를 선언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의 세금을 금했다라는 말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오직 죄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법에 의하면 그들이 죽일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로마의 법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죽일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아무래도 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죄가 없다는 것만 알게 됐으니까 굳이 그게 종교법에 의하면 그것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고요, 그리고 무리들이 더 힘써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6월절에 한 사람씩, 명절이 되면 그 한 사람씩 석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있다면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세 번째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일제히 소리를 질러 가지고 그 빌라도의 이 말을 찍어 눌러서 그들이 결국 이긴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소리에 짓눌려서 사람들의 소리에 짓눌려서 자신의 이 정확한 이 진실과 진리를 오히려 왜곡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신이 재판장이고 자신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그걸 그렇게 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요, 사람의 소리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왕의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그 일생을 자기의 왕노릇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소리, 하늘의 소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려면 사실은 이 세상의 땅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씀은 단순한 이 빌라도의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땅의 소리와 같은 거죠. 땅의 소리, 그것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안위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리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왜곡하고 또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소리를,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욕망의 소리, 이 땅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소리를 이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땅의 소리를 이기지 못한 자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